저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기독교를 가리켜 신비의 종교다 그래 놨더라고요. 아마 그분의 느낌이 제 생각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알 길이 없는 영역을 신비라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지 않으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나 믿게 됐다면 그거는 놀라운 신적 개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 내 인생의 중학교 3학년 때 찾아온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 저는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늘의 세계를 눈뜨게 됐습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 중에 신비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원래 이것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한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451년경에 칼케돈에서 종교회의가 소집이 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삼위는 일체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 위격은 인격은 각각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장황하게 그 결과물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세계의 건전한 교회들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끝나고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년 이 삼위일체 주일을 지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 절기 설교입니다. 해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또 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고민이고, 그 본문 말씀 속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성도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의 진리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딱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세치혈을 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해서 이해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백기를 딱 들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러나 제가 설교는 성실하게 준비를 할 터이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그런 적이 가끔 있습니다. 보통 설교 준비를 하면은 쫙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 쫙 풀려, 실타래 풀리듯이 쫙쫙쫙 풀려가는데 어떤 때는 딱 멈추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정말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성부님의 사랑의 복입니다. 성부님의 사랑의. 여러분, 성부님이라고 하니까 좀 낯선 단어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보다 더 좋은 호칭이 없어요. 성부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버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호칭입니다. 신비로워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 보통 촌수를 따지면 그래 안 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를 할아버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복이 사랑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은 기독교 역사의 대대로 사도 바울 이후에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 축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까지 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를 끝낼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렇게 제가 축복을 선포하고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고 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유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독생자를 그곳으로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려고. 목사님 나 살았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이미 우리 인생은 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 죽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 육신 고기 덩어리는 이거는 유한한 짧은 정해진 생일 뿐입니다. 산다 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관계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하지 말고요, 집에 가서 해보시면은 육과 영의 단절을 말해요.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그냥 그대로 장사 치르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다가 끝내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 이런 저주받은 인간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해보지 않는 이들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청춘 남녀가 사랑해보기 전에는 사랑에 대하여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듯이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사랑,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다 하여도,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유효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성경을 볼 때, 기도를 하실 때, 찬양 부를 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출출 흘러서 넘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길지 않는 생애를 살면서 이래 사람들을 겪어보면은 사랑의 모자람으로 자란 사람들이 좀 왜곡된 인격을 갖고 있음을 보았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고 자라지 못하면은 왠지 모르게 이 사회를 향하여 그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서는 감사보다가는 불평이 더 많고, 사랑보다가는 미움이 더 많고, 덮어주기보다가는 이해와 관용보다가는 판단과 정죄가 더 많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애들 이래 클 때 보면은 젖을 넉넉히 먹이면 애들이요 생글생글 웃고 천사 같아요. 근데 애들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예쁜 애들도요 막 떼를 쓰면서 우는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은 별로 이쁘지가 않거든요. 왜 우느냐? 저 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영물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출출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모자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부자가 돼야 돼요. 넉넉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의 폭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해의 폭이 커져요. 사람을 보는 그 안목이 달라요. 대화의 수준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관이 남달, 인생의 목적이 벌써 방향 전환이 되어져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뭘 딴 거 요구하지 말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사랑의 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사랑을 넉넉히 부어달라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이 모자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퍼나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하겠습니다. 성자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성자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독교가 타종교가 가장 극명하게 차별되는 차별성이 뭐냐? 은혜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잘 찾아낼 수 있는
용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쓰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공짜다 그 말이에요. 자칫 여기서 우리가 우를 범하기 쉬운 것은 공짜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값싸게 취급할까 봐, 그게 약간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물건을 하나 사도 돈을 많이 주고 사면 그걸 극진히 아낍니다. 매우 귀중히 다룹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가다 오다 선물로 툭 던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얻으면은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귀히 여기지 않아요. 아무 데나 그냥 던져놓고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소중히 다루지 않아요.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완성시켜 이루기 위하여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명확하진 않잖아요. 왜? 우리가 천국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품에 딱 안기는 순간이라야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몰라요. 여기 있는 목사도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왜 안 보이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토록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받은 구원을 소중히 다루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희생을, 대가를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희생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당신의 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따라 해보실까요?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피를 흘렸다고요. 지금도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살려낸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핏값을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쫙 흘러가고 있는 한 줄기에 우리나라의 한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강들이 이 낙동강을 통해 저 영산강으로 흘러가는 한 줄기의 강줄기를 어디서 찾느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은혜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은혜에다가 마지막 도장을 찍고 끝을 맺습니다. 이게 66권의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은혜, 먹어도 은혜, 굶어도 은혜, 영광을 받아도 은혜, 고난을 받아도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도 다른 사람보다가 더 많이 했다마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는 왜 자꾸 내가라고 합니까? 내가라고 하는 걸 십자가에 못을 박은 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예수 믿고 나면 왜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교통의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축복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조금 단어상 어감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놓는 것이, 비교하는 것이 유익한데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성령님과 잘 사귑시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원어적으로 풀이한 것을 찾으라 그러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코이노니아, 사귐도 매우 귀중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영적인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는 훗날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의 사귐, 이게 엇나가기 시작하면 매우 신앙생활에 불편을 가져옵니다. 어떤 교인이 마음에 꺼리 낀다 그러면 그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교회에 가면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들, 우리 혈육보다가도 더 가깝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이해가 넓은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에 가면은 너무 살맛이 나, 이러면은요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육적인 관계도 그렇다면은 영적인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을 어떤 물건으로, 기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잘못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이들이 마이크에다 대고 성령을 마치 자기가 찍어낸 물건 파듯이 받아라 그래. 그래가지고 막 휙휙 소리가 나요. 그 사람들은 입에서 슉슉슉슉 불 받아. 그래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그러고 손바닥으로 확 때리면은요, 또 그 사람은 받았다고 나자빠져. 절대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지, 정, 의가 합쳐져 인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 교통, 코이노니아, 교제,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된다, 답답해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달 넘도록 그 결혼지역이라고 하는 프로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내가 다 보진 않았는데 뭐 2달인가 한 달 반 동안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대화를 안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살겠습니까? 숨 막혀 살겠습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된다.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잘 소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소통 잘하는 사람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잘하는 거예요. 저도 늘 그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우리 교인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까? 그걸 늘 노력을 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이가 친밀해져서 그냥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 정도가 되면 얼마나 그게 행복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과 저와 만난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알겠습니까? 아주 제한적이지요. 아주 미미하지요. 너무 아는 게 적지요. 그래도 이 중에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 아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내도 나하고 평생토록 같이 살았지만은 나에 대해서 다는 몰라요. 나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사귀며,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격이라 했고, 그분과 우리가 잘 사귀어야 된다 그랬어요. 행복한 부부는 사귐이 좋은 것처럼, 교제가 잘 되고 통하는 게 많은 것처럼, 성도가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성령님과 잘 교제가 돼야 되는데, 혹간 성도님들 중에는 그 성령님을 오해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절대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인격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금심덩어리가 됐다. 행복 끝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됐다. 그 가정은 매우 불행해집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근심덩어리가 됐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느 때 근심할까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성령님은 인격자라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있으면 성령님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막 화를 내면은 성령님은 화내는 것을 자제하지는 않지만은 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다만 성령님은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쳐내며 가슴을 칩니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독합니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다른 죄는 용서를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용서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필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 없다, 지옥행위다 이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회방이라 그랬어요. 회방. 성령을 회방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욕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은 부모예요. 왜 부모한테 거역해요? 그러면 잘 될 자식,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잘 됐다 손쳐도 그는 이미 인생 실패자예요.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지,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시고 천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잘 되는 법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령님을 거역하고서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만약 그게 잘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는 매우 불행한 거죠. 왜? 그 잘 된 게 그 사람의 불행이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돼요. 성숙한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합니다. 모든 삶을 컨트롤,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컨트롤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컨트롤합니다. 교회를 컨트롤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컨트롤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여전히 지금 이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산소,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 그 성령님에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춤추기를 원하시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신바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